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24일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어제는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선물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평화의 왕,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기도 하고 물질로나 문화적으로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화합하고 일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때 우리에게 참된 고백은 이 평화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오늘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가, 또한 동시에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평화의 왕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평화의 왕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목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오늘 이 평화의 왕은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자들 그러면 이런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런 문구처럼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실상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목자들은 사회에서 중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천민의 삶에 가까운 그런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 천민이라든지 신분 계층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인도를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인도는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신분 계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 브라만, 그러니까 여기는 성직자라든지 학자라든지 승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여기는 무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경찰관, 그 다음에 바이샤,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자, 그리고 마지막 수드라, 농민 노동자, 이렇게 4개의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가서 느낀 것은 이 4 카스트 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데 황수도 선교사님 저번에 와서 우리 함께 같이 간증도 듣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불가촉 천민들은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냐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일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몇 분들이 이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들이 감동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손을 잡고 그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굿뉴스의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요하임 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항상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해야 할 순간에는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고 사랑에 저항하는 등,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의 결핍보다 더 심각한 이 사랑의 결핍이 그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바로 이 목자들, 바로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의 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상과 인물이 바로 이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 평화가 우리 신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완벽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삶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평화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목자에게 찾아오시는 이 평화의 왕은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찬송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알려주는 소식은 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소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해도 이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느냐? 구약으로 얘기하면 샬롬,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느냐? 우리가 사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원리를 오늘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평화의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평화의 주체가 우리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을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네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요제프 하이든, 이 사람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1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든은 그때 나이도 많고 병이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연이 마치고 난 다음 이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공연을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함성의 박수가 이 하이든을 향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이든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송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음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이러한 하이든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참된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평화의 왕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를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들의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천군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말이 그들에게 믿겨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목자들은 이 천군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중요한 행위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군 천사가 자기들이 얘기한 그 소식을 이 아이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한 마지막에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찬송하며.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을 그들이 케어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암 전문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 얼굴들에는 근심들이 가득하고 어깨도 쭉 처져 있고 과도한 근심도 많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암 환자들 또는 그리고 삶의 병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이 심리적으로 이 타격이 얼마나 큰지, 또 그리고 삶 가운데서 이 환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체에는 NK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이게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의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게 될 텐데요. 오늘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암에서 빨리 회복되고 치료도 잘 되느냐, 이 NK세포가 수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NK 세포 수치가 높은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특별히 항상 웃고 즐겁고 사는 사람들이 이 NK 수치가 높이 드러난대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NK 수치를 조사를 해보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이 찬양대원의 모습들이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송할 때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신체의 건강치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이 여러분 신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칸타타 이런 찬양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보면서 우리 칸타타 하시는 찬양교 한 분 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찬양대원들 제가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찬양대에서 연습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제게 참 큰 힘이 돼요. 근데 여기서 비록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전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찬송과 찬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의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삶이 가운데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이 찬양의 삶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의 일터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찬송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서 충만히 채워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